자, 토마스 에디슨이란 사람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발명가입니다. 그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는 약 1000번의 실패를 거쳤다는 이야기도 매우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이 실패를 했는가?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전구가 켜지지 않는 1000가지의 방법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전기에는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습니다. 직류 사용을 주장했던 토마스 에디슨과 교류 사용을 주장했던 테슬라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은 자신의 직류 사용이 더 좋고 상대편의 경쟁자의 교류 사용은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물을 감전시켜서 죽이는 이런 잔인한 실험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상대방을 많이 모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토마스 에디슨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000번의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진령과 인내를 가지고 전구를 발명해서 우리 인류에게 큰 이로움을 가져다 준 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나무를 땅에 심으면 몇 년 동안 대나무는 자라지 않고 땅속으로 뿌리를 뻗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는 우리가 대나무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대나무가 급속히 자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나무는 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서 기초를 다지면서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어린 시절에 잠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요셉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은 정말 고난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그저 불행한 한 청년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가족들을 다시 만나며 그 가족들을 이집트로 인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내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인내와 올바른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고보서는 마치 구약의 잠언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화를 이룰지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나온 내용들의 결론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5장 앞쪽에 나오는 하나님을 바르게 구하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여러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인내하라입니다. 자, 인내하라는 말씀은 권고보다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자, 인내하란 말씀은 우리들이 지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인내의 모습을 농부의 경우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부는 자신이 원할 때 작물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 자신이 비가 오게 하거나 기온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또 햇볕의 향이나 바람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계절에 순응하면서 열심히 심고 잡초를 뽑고 해충을 잡아주면서 수확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농작물을 심던 하나님의 말씀을 심던 결국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확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수확을 하고자 하여도 일찍 열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8절.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분명하게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날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재림의 그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마귀들의 활동은 더더욱 격렬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잡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고정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9절. 형제들아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자, 인내는 상황이 좋은 때가 아닌 나쁜 때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좋은 상황에서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불평하지 않고 잘 지냅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면 이 어려워진 이유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으려고 하고 서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는 좋은 상황이 아닌 나쁜 상황에서 필요하며 밝을 때가 아닌 어두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다른 성도를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어떤 형제, 그 자매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제를 또는 자매를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불평하면 정죄를 받는다고 본문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는 말은 언제라도 바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10절.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자,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과연 우리도 대언자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을 보시면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성공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주님을 믿고 순종했던 그 대언자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인내하고 나중에 어떻게 보상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진리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 친구 3명과 함께 용광로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시면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날 우리가 마치 구약 성도들처럼 돌이나 톱이나 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리다 이렇게 외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타적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상승 기류를 우리가 편승하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는 원칙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고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들은 대언자의 삶을 본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오는 고난들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11절. 보라, 참는 자들 우리가 행복한 자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자, 여러분들 욥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늘에서 끊임없이 고소하는 자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당시 재산이었던 모든 가축을 죽게 하고 그녀의 자녀를 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건강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라고 하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와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라는 이런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욥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은 이 세상의 자연현상과 이 조화로움을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 섭리로 믿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의 마지막 결말을 보면 처음에 2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다 이런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욥이 과연 이런 결말을 알고 있었을까요? 욥이 이런 결말을 알고 있었기에 인내했다고 써진 주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나고 또 어떻게 끝난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인내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죠. 욥은 자신의 결말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는 자들을 행복한 자들로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인내로 휴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것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것들은 온 창조 세계입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과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 몸이 홀연히 변해서 휴거되는 그것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2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보상을 우리가 인내로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 땅에서 하는 동안 보상해 주신다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지 않는 보석처럼 남아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우리가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약속들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이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경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여러분, 100m 경주는 10초 내외로 그 승부가 갈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몇십 년에 걸친 이 장거리 주자의 마음가짐은 단거리 주자의 마음가짐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자,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는가, 인내를 얻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 자라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자, 우리가 인내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인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위해서는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자, 사도 바울은 왜 환난을 기뻐했을까요?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먼저 주신다고 합니다. 이 환난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인내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감당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체험이 됩니다. 환난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체험은 우리가 환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다르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과 인내와 체험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인내를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전에 기록된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죠.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그 기록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유익이 되지 않죠.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은 믿음으로 단련을 받아서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되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질 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를 얻는 방법 4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단련해서 인내를 얻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이나 땅을 두고 하거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하지 말고 너희가 예할 것은 예하고 너희가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맹세는 하나님께 성급하게 약속을 하거나 서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 이렇게 답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는 아니요 이렇게 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에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이렇게 입술로 맹세하면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유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맹세하는 것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성인과 아이를 구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을 보면 서원에 관한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요약을 해보면 먼저 남자는 입술로 무언가를 얘기하고 맹세를 하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죄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 말은 그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소녀란 뜻이죠.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을 서원하여 맹세를 하는 경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것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유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권위 아래에 있는 딸의 서원으로 인한 실수는 용서해 주십니다. 또 남편에 있는 여자가 서원을 하거나 혼을 속박하려고 조금이라도 말을 한 경우에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유효가 됩니다. 그러나 허락하지 않으면,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역시 무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남자에게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에서도 아담은 이브보다는 아담에게 큰 책임을 추궁하셨습니다. 따라서 남자는 아버지가 되었든지 또는 남편이 되었든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철저하고 신중하게 살펴보고 한 가정의 머리요 인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서원하거나 맹세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살면서 고난이나 기쁨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을 노래하라. 즉 하나님을 찬양하란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친구를 찾거나 선배를 찾아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기면 가족과 친구들과 환호성을 지르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병든 자, 이 병든 자는 문맥상 죄로 인해서 병든 자를 의미합니다. 병은 죄로 인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죄가 없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병고침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기간 동안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능력을 사도들도 위임받아서 병고침을 시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병고침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 없이는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때는 더 이상 표적으로서의 병고침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사도시대 이후로는 병고침의 능력을 특정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보면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기도 요청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장로는 지금 시대에는 이 지역 교회의 인도자에 해당합니다. 자, 병든 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신유 집회를 찾아가라, 능력 있는 목사를 찾아가라, 기도원에 가라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병이 든 자는 교회의 인도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인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보면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감독, 장로, 목사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집은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돌보는 것입니다. 즉 지역교회 인도자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고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든 자는 교회의 인도자, 교회를 돌보는 사람을 불러서 기도 요청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교회 회원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역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가입을 해서 회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역교회 회원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같이 섬길 동료가 있고 또 필요할 때 기도를 요청할 인도자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죠. 기름을 붓는다는 어노인팅, 이 말은 대부분의 경우 거룩한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픈 곳이나 상처를 건조하지 않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마치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나으리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혼이 구원을 받을 때 그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의미는 건강을 찾든 건강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일으켜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해주실 거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죄들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병은 죄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죄가 없이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병이 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자,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서로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면 큰일 나죠. 죄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뜻은 나의 잘못도 인정하지만 타인의 잘못도 용납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지역교회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이 기도가 헛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효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의로운 자가 따로 있습니까? 효력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의로운 자? 아닙니다. 칭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이 야고보서 본문 말씀에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매우 간단하게 요약해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죠. 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합에게도 비 소식이 있나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6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6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온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간절한 기도를 6번 했지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번째 더욱 간절하게 기도를 하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 번 하고 내가 할 기도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모두 아시니 내가 기도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께서 금하신 기도는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헛된 반복, 헛된 말의 반복을 의미하는 중언, 부언을 금하신 겁니다. 우리의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아뢰야 할 내용을 진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이며,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기도가 간절하다면 여러 번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19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을 범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자, 돌아서게 한다는 뜻은 회심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진리로 돌아서는 것이죠. 자, 혼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단 한 번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떠난 죄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수시로 반복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자, 이 말씀 중에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단 말이 나오죠. 이 사망은 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구원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혼을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육체의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극심한 죄를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을 죽이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이 두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즉시로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많은 형제들이 잠들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시면 이런 까닭으로 너희 가운데에서 많은 자들이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많은 자들이 잠들어 있도다. 따라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마땅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 다른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가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들을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서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야고보서 5장 전반부에 나오는 인내. 인내는 성도가 갖춰야 할 필요한 덕목입니다. 성도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마지막에 얻게 되는 그런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 자라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오랜 숙성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인내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고 그분의 권능에 힘입어서 모든 강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고난과 책망과 징계를 이겨내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할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성도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인내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기도. 우리는 어떤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한 번만 기도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울증에 빠져서 기도를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 중심을 보셔서 이해하십니다. 또 나이가 많아서 치매에 걸렸다거나 또는 머리를 다쳐서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도 절대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고충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아뢰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를 하면서 소상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클수록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의 원함대로 들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헛된 말의 반복, 또 쉽게 맹세하는 기도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와 오래 참음을 배우고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동안 올바르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